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는 한 신앙, 또 한 주님, 이렇게 늘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에 이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혈육에 있어서도 혈육 공동체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나됨을 지키는데 굉장히 애를 썼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들의 하나됨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됨이 깨어질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게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이들에게 위기가 되었고 정말 공동체에 큰 문제를 가져올 뻔했을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을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반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굉장히 칭찬을 받은 지파예요. 7년 전쟁 동안 자신들은 형제들 그 지파의 싸움에 참여해서 형제 지파, 저 요단강을 건너 서편이죠. 그쪽에 있는 그 형제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기까지 정말 영웅적으로 헌신적으로 싸웠던 아주 칭찬받은 지파가 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았던 이 지파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살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걱정한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자신들의 지파를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까봐 우리는 여전히 이 요단강 말하자면 건너편에 동편에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요단강 옆에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아주 크게 보기에 아주 좋을 정도로 아마 그 실로에도 제단이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제단이 있었는데 이 실로에 있는 제단보다도 아마 더 좀 웅장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머지 이제 9지파 반, 요단강 이제 서편 쪽에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이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 이제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세 때 만들어진 그 회막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전쟁하겠다고 뭐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아주 격앙된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 제단, 실로에 있는 제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 다른 제단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그런 이제 반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단은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해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좋은 의도를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두 지파 반에서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제단을 좀 쌓으려고 합니다 하고 두 지파 반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격려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좀 간과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예요.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 늪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다가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배려해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겠지, 좋게 생각하겠지 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형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늪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따뜻한 가정이 아주 지옥처럼 변하는 일도 있고, 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의 늪에 빠져들어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제 어릴 때 얘기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워낙 생생해서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골에서는 반사를 하죠.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이래봬도 학생회 회장도 하고 고1부터 주일학교 반사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둡고 근심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교회 마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최 선생, 고3인데 최 선생이래요. 최 선생, 2주 후에 최 선생이 좀 주일학교 설교 좀 해줘.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기면서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나 봐요.
아마 내 얼굴은 굳어 있었고 좀 무뚝뚝했었나 보죠.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하겠다고는 아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왜 화를 내고 그래? 허참, 허참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렇게 뭔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나는 저분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굳은 표정과 좀 뭔가 평상시와 다른 그런 이렇게 풀죽은 그런 모습과 대답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최 선생 무슨 일이 있어? 이러면서 조금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심리 속에 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틀림없는 것은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은 저를 아주 무례하고, 왜, 정말 못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참 이제 곤란했었는데, 물론 뭐 시간 지나가면서 제가 역시 상냥하게 대하고 하니까 그분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하면 인사하지 않는 이유를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찾을 때가 있어요.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못 봐서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근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인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해할 수 있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그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 오해가 전쟁까지 지금 치닫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파고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해결해내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들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 말하자면 진상 그 조사단,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전부가 22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13절 이하에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하고, 그리고는 또 각 그 지파별로 이제 10개 지파죠. 그 10개 지파에서 천부장급,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리더급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지파반을 찾아가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화입니다, 여러분. 뭔가 석연치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이 그러한지 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정말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힘든데 당신이 날 도와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대화를 한다고 다 되는가?
대화여야 하는데 대화가 아니라 다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 오해의 늪에 쑥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대화를 한 이 지파 지도자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이 10지파 쪽, 그러니까 9지파 반이죠. 여기에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찾아가서 저들에게도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는 적당한 그 수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9지파 반, 말하자면 이 10지파 쪽에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 다른 재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재단을 쌓은 것이 주제가 되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껏 만나서 날씨 이야기나 하고 아이들 잘 컸냐 이야기만 하고 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추어 두고 빙빙 정치적 언어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쪽에다가 제단을, 지금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그게 자기들이 보는 지금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범죄하는 일인 것은, 그것은 마치 얼마 전에 이 요단 이 동쪽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사람들 그 여인들과 정말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걸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알 부올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버뜨리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다른 제단을 세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건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까지 진노를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대해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에 또 한 가지 근거를,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야기 방식은 조금 거칠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빙빙 돌려서 핵심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 의혹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놀랍게도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9절 말씀, 19절 말씀 준비되어 있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이 대화 중에 놀랍게도 이 9지파 반, 이 10지파의
형제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담겨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거기에 다른 제단을 세우는 이유가 땅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이 의미는 거기는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땅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라면, 제단 쌓는 건 하나님이 금한 것이니까 거기다 제단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그러면 땅이 좁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까 좀 불편해도 더 좁아져도 우리 같이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형제의 선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였다는 말입니다. 대화에 형제가 없으면, 가족애가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자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들이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대답도 하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대화 채널이었지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들은 전혀 선한 의도 없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정말 형제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대화할 때 오해는 풀립니다. 갈등은 해결됩니다. 성도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만일 이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지금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는다고? 지금 요단 저 동편에 있는 땅은 아주 기름진데 약점 잡았다.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을 반역으로 간주해서 깡그리 깔아 뭉개버리고 저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선대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더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실제로 사랑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날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의 형과 누나가 비방을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모세가 실수한 것에 대하여 좀 무언가 아픔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모세의 리더십을 꺾어내리려고 하는 좋지 못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은 정치를 하는 쪽에서는, 장사를 하는 쪽에서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런저런 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 이렇게 그 9지파 반쪽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도 역시 대화를 하는데, 이들에게서 우리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온유한 경청을 하고 온유한 진술을 합니다. 아주 온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상대 지파 쪽에서, 그 연합된 지파 쪽에서 뭐 문제를 제기할 때 그걸 삐딱하게 들으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몰라? 아니, 우리 두 지파 반이 당신들하고 7년 동안이나 함께 전쟁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를 몰라? 어떻게 우리를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한 행동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하고 흥분부터 시작했다면 대화가 안 되죠. 억울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나? 아, 이렇게밖에 날 생각 못 해주나?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보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좀 뭔가 가시가 있어 보이고 뼈가 있어 보이는 그런 힘든 말들이 지금 앞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하게 들었어요. 듣고 참고 듣고 치받아 말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으면서 듣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듣다가 보면 좋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좀 더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오고 보니까 이 9지파 반에서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땅도 나누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말꼬리 붙들고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쪽으로 튀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경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향하여서도 항상 이 온유한 경청, 그의 입장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지적하거나 할 때 정말 온유하게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대화가 대화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경청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까지 들었으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절대로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혹은 소제를 드리고 혹은 뭐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 용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면서도 정말 자신들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혹시 우리들의 자손대에 또 여러분들의 자손대에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짐을 당할까봐, 배격을 당할까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사실 온유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하게 되니까 이 연합지파 쪽에서 이 일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30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들이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고 우리를 몰라준다는 등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등 별의별 그렇게 흥분되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마음이 상해서 그들의 진의를 진의대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왜 그 증명을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 제단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도 있지. 혹은 지금 당신들이 입장이 지금 전쟁 일어날까 봐 이제 두려워서 입장을 바꾸어서 속내를 감추고 이제 와서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다, 나중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끊어질까 봐 그러는 것이지, 당신들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부터 두고 보겠소. 이렇게 엇박자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온유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한 것,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술에는 사실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제단이냐고요. 오해받을 만한 왜 제단을 쌓느냐고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온유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좋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게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돌아가서 그 아홉 지파 반 온 그 회중들에게서 이들의 입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시는 강을 건너가서 전쟁하자 이런 말하는 일이 일체 없어졌고, 그리고 그 두 지파 반도 그 제단에 대하여 이름을 에시라고, 증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붙이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를 하십시오. 사랑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온유함입니다. 온유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실제로 잘못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얻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는 이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오해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을 주셨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찾아가라는 말이에요. 찾아가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분명히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되면 네가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의 대화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진창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극복해내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해의 늪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코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게 제단이 증거 용도였지 정말 제사를 지낼 용도로 다른 제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일 다른 제단을 쌓았다면 정말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실로에 있는 그 공인된 제단 말고 이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더라면
분열입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다른 제단을 쌓는 게 왜 잘못일까? 그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상식에도 안 맞아요. 여러분, 6개의 지금 레위 지파 성들이 있잖아요, 도피성. 그러면 거기마다 다 제단이 있어서 아니 그곳에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이러면 좋지.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꼭 실로까지 가야 되거나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짓게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그렇게 불편하게 할 까닭이 뭐가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제단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제물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한 제단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제단이고 그분이 제물이에요. 다른 성전은 안 돼요. 다른 제단은 안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양보하고 또 양보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 풍속,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편협하고 아주 싫은 내용이지요.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들 인정하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뭐 다른 부처님을 믿으면 뭐 그들이 원하는 극락 가고 알라 신을 섬기면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 가고 다 그런 거지. 교회도 그렇게 얘기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이제 그 편지하는 형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주셨는데 그때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니골라 당을 네가 미워하였느냐? 나도 미워한다. 너 잘했다. 또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구나. 내가 심판하겠다. 이세벨의 그 교훈을 용납하였더구나. 내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와요. 여긴 니골라당, 뭐 발람의 교훈 혹은 이세벨 전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길 말고 또 다른 그런 유사한 이단 사이비 다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발표도 좋고 양보해도 좋고 바보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이신 제단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쫓아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 여러 가지 문화 풍습에 따라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소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며 살았든지 흉악하게 하며 살았든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죽으면 다 지옥 안 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옥 안 간다. 이게 아멘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한 제단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교훈들이, 신앙적 교훈들이 여러분들 이 SNS라든지 영상을 통하여 돌아다니고 있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인 교회, 같은 신앙을 갖는 데서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해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참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유하게 경청하며 그리하여 참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교회가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사방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아버지여 온전히 사도들로 우리에게 전하여진 하나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